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대부분 하나요? 내가 이해하는 믿음 안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이건가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도가 자유해지고 내 삶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언제나 하나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사람의 생각으로 실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제가 깨달은 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요. 둘째는 기다림이 있는 응답이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세 가지. 즉각적인 응답, 두 번째는 기다림이 있는 응답, 세 번째는 침묵하시는 응답.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어떻게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게 가장 선한 방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죠. 또한 이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된 것이어야지만이 어떤 응답이든 온다는 거예요. 뭐가 전제된다고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그 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던 안 하던 이미 정해진 어떤 원리에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이미 창조된 원리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응답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기도를 해봐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갖고 있는 선과 악의 문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꼭 기도를 해야 알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죠? 맞죠? 도덕적이라는 게 내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심성 안에는 어떤 것이 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를 은연중에 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신 게 있단 말이죠. 아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그런 기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해야 할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절실한 것들에 대한 것은 믿던 안 믿던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밤을 새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가지고 적용을 하면 반드시 그 해당하는 해답을 얻잖아요. 맞죠?
안 믿는 사람들도 땀을 흘려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전기차도 만들고,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어디 영상을 보니까 그 기독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미국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그분을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질문을 사회자가 이제 준비했던 걸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구원자야라는 사실을 들었다면 당신은 받아들이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일론 머스크가 당황하죠.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죠. 근데 그분의 대답은 참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믿을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주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하던 안 하던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연구할 수 있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믿음 있는 분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쉽게 그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번창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방법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되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닌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유난을 떠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요. 명확하게. 맞아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리뭉실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잘못된 헛된 것들을 구함으로 인해서 진짜 해야 할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쉽게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쉽게 넘어진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무언가 내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야 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믿음에 관한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한계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아.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가 한계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나도 해도 되고 누구도 해도 다 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변호사 찾으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점점 성숙해가고 기도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올라서면 그 문제의 해결도 해결이지만 내 안에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증하는 기도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또다시 그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다 알 수 있다라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장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 허락하시지 않은, 이 세상에 허락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내용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대부분 어떤 결과를 가졌을 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기도에 대한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깨닫는 공통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찡찡거리면 그냥 바로 입에다 뭐 넣어주잖아요. 예? 성인 된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 엄마 앞에서 찡찡거리고 울면서 밥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철 좀 들어라 그러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도리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때요? 부모님들을 걱정해서 잘 식사 드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죠? 살잖아요. 바뀌죠?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성숙, 성장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따르는 복종하는 존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얘기하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미국의 그 권력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의 왕권 시대를 이해하면 알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속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제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전제 하에 얘기한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셈이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안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포함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 안에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나라의 법 또한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개념이 좀 정리가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법, 즉 그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성도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목적을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곧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법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아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이 미국이란 나라의 법에 적용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철저히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절대 주권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 하나님 주권을 우선이라는 의미는 이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정당한 거니까. 아멘. 즉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 모순들, 부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데 그때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 말씀이죠. 이 믿음은 곧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분별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 너머에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세상 법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법이 나를 고난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법이 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악이 마치 선을 지배해서 악법, 모순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단들 대부분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 공통점인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 법만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세상 법을 안 따라요. 예? 그래서 막 군대도 안 가고 버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뭡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단들이 갖는 특성이죠. 왜냐하면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다고 가르치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에 올무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답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거거든요, 진리가. 근데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면 팔짱을 끼고 나쁜 거고
오직 하나님 법만 따져야 된다고 해서 정죄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우리 공동체도 어디 가야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야지. 풀이나 뜯고 거기서 말씀 보면서 살아야지. 왜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깨닫는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기도 알 수 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굉장했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라크 지금의. 그러니까 거기 이라크는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는 중동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굉장한 그 나라들이에요. 예. 한 시대를 풍미하며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란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중동 지방을 다 잡아먹고 거기를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보통 왕이 아니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그죠? 거기에 세 사람이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절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고 나라예요. 벌벌 떨죠. 그의 모든 명령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국민들은 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야죠. 이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죠.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동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적으로 발동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발동돼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맞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징벌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모르죠, 당연히. 절대 권력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타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딜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첫 번째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처음 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저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뭘 따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들, 뭐 관계들 할 거 없이 건강 다 기도하죠. 그러나 말씀에 이미 있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할까? 이 고민을 해야죠. 왜 기도할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얻어지기 위한 게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말씀이 있다는 건 기도할 게 아니라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써있네 하고 하면 돼요. 아멘? 맞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거꾸로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럼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해라 지금 주제는 아닙니다. 문제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신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신이잖아요. 예? 내가 신이 되는 거.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우선을 두고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17절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라고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말과 좀 모순되는 게 뭐예요? 그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신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권.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 본보기로 뜨거운 불광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당연히 타지 않겠습니까? 막 괴성을 지르며 막 괴로워서 타서 죽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려움에 그렇죠?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즉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이 주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인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셔도라는 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불에 타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집어넣는데 타서 죽었다?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살렸다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이 진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단순히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하면 끝날 문제를
비록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리 하시지 않을지라도 라는 그 전제가 뭡니까? 절대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전제의 더 큰 강조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거기서 사실 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효과가 100배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죠. 진정한 참 순교가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이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기도를 수년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결도 못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보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류. 침묵하시는 기도 3번째 있었죠. 우리는 때론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자신의 그 신앙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에 이미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들 스스로 세상의 절대 주권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이 선포가 되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아멘? 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기 가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파도야 잔잔해라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옛날 얘기를 뭘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시간 낭비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할 수 있는 이 문제들, 사소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너무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굳이 걱정, 고민, 근심 안 해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이미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그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한 수많은 영적 공격들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일.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 기도하는 시간도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정작 중요한 기도를 방해하게 하고 도리어 육신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구하게 함을 통해서 조금씩 내 믿음이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말하는 게 사단 마귀가 말하는 게 그럴싸합니까? 아주 교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싹 뺐다가 또 하나 싹 넣었다가 딱 이렇게 붙여서 말이 되게끔 하는 거.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성경을 모르고 못 봤으면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저희가 요즘 진영재랑 제가 바이블 백신 센터 지금 2학기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똑같아요. 지금 제게 싹 이렇게 없는 거 싹 넣고 진짜 자기네한테 불리한 건 싹 빼고 다 속아요. 다 속아. 아니 그 신천지 안에는 기존에 저처럼 다니던 이 목회자들 있죠. 목사들. 그들도 미혹돼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있던 분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라라고 이제 저희가 듣는 강의에 예전에 아주 중책을 맡았던 분들이 깨닫고 나와가지고 도리어 이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강의도 하시는 걸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작 기도해야 될 믿음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익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속는 거죠. 우리 예수섬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명확함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참 얼마나,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유한 고백인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 사람, 다니엘 이 세 친구는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유했길래,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한 살아계심을 인정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저 불 속에 넣어도 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해도 이런 말을 할까 존경스럽더라고요. 아까도 이단 얘기했지만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맹신으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신이 없다, 무신론자라고 하죠. 이 무신론자들로 인해서 육신의 현실만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 거듭난 상태에서 매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 스스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것을 100% 내가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저 이 모든 확실성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을 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놓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와 믿음 좋다 그럴 시대는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믿음이 크길래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물질에 불이 닿으면 탈 텐데 전혀 불탄 냄새조차 없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불길 가운데에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은 묶여 있는데 한 사람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표현을 잘하신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신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세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구원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자니까 여호와가.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때 보이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막 험난한데 멀리서 누가 걸어옵니까? 폭풍이 안 불었으면 예수님도 없었을 텐데. 아멘. 고난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계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네 사람이었는데 나오니까 몇 명입니까 다시? 세 명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계셨고 믿음의 주체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선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들어갔고 그 불 가운데에 확실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가 아무리 세상이 고난을 줘도 보니까 한 분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표현을 해요? 그냥 옆에 서 계시면 되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묶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묶어서 넣었잖아요. 묶어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거죠. 즉 믿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기도는 바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란 거죠. 왜? 너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 절대 주권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자랑스러운 마치 자신을 비추어 만든 이 우상의 높이가 거의 30m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아파트 한 10층인데요. 그 큰 금신상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위험이요. 압도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우리 애틀란타는 산이 별로 없는데 밤에 막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는데 그 그늘져 갖고 어두우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산이 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운전하다가 그쪽으로 계속 가면 산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느낌인 거예요. 내 앞에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소녀, 요만한 소녀인데 골리앗은 그 당시에 막 3m, 4m 된 것 같아요. 막 등치가 소리를 지니까 웅웅 울리고. 압도당합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압도당해. 한마디도 못하고. 그 기에 눌려가지고. 그 금신상을 세상에 30m짜리를 만들었다는 건요. 웬만한 곳에선 다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그 절에서 이렇게 어떤 뭐 부처상 이렇게 만들어 큰 거 산 위에다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멀리서도 보여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 위험이.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아니, 백성들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렇게 불 속에 집어넣고 죽인다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걸 반항해서 안 한다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 안에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실에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조그맣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30m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건데 왜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정도 30m 크기로 자신의 권력을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 네가 사람들을 압도했어? 내가 보여줄게. 세상을 호려한 느부갓네살 입에서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냥 나와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들 모두는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왕 앞에 섰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벨탑 사건, 그 옛날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모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해필이면 바벨탑, 바벨론 지역에 있었대요. 자, 다니엘 3장 4절에서 7절. 그때의 정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패성들은 들으시오. 무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네. 여기도 굳이 뭐라 그래요? 언어가 다른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뭐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이제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뭐가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셔도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말 그대로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어떤 경우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권력도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는 기도로 확 바뀌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따라서 결과를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인 응답 또는 기다림이 있는 응답이나 침묵하시는 그 응답을 잘 분별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은 복된 지혜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매 순간 넘쳐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